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의 팔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이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에서 넘어져 일어설 수 없었던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그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장, 새 찬송가 15장, 찬송 55장, 새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
김기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인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 혼속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공고한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지고 원망하는 나약한 저희를 심령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을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방주재단을 반석과 같이 굳건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 재단과 권속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이지만은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그때 저희들 모두 달려나와서 주님의 재단을 가꾸고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가운데 직분과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주의 권속들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어려운 환난 때의 자녀들의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끄는 전도사님의 강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이끌고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선에서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 말씀이 갈급한 이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섭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에 저희들 심령들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망이 되는 복된 말씀 되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 힘있고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항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신령과 그 가정과 처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복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4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50여 년 후에 기원전 576년에 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눈에 생생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현상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와 참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꽉 부여잡고 있었던 그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가증한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idols라고 있어요. idols.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우상 숭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 붙잡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부를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면서 살아왔던 그 가증스러운 것들, 우상 숭배 행위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진실이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자비롭게 행해야 되는 것 마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없는 모습은,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닮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이 심령이 하나님을 닮은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안에 품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의 삶 속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데 진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그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는데 그가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너희가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얼마만큼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우리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내용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힘써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은 다 갈아엎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가시던 불 속에 이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옥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황폐해진 땅을 가리켜서 묵은 땅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 해, 두 해, 5년, 10년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돌이 가득하고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갈아엎고 기경해야 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가시덤불 다 걷어내야 되고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갈고 그 땅에 있는 흙에다가 퇴비를 섞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파종을 해야 그래야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뒷마당에도 텃밭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을 만들었을 때 우리 고이정섭 장로님께서 그 밭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텃밭이 원래 잔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잔디가 되어 있던 부분 한 평 정도를 다 잔디를 떠내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이렇게 갈아엎은 거죠. 그때 그 한 20-30cm 이렇게 딱 땅을 팠는데 그 속에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겉에는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어서 그냥 좋은 땅인가 싶었는데 그 밑에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을 다 걷어내고요. 흙을 다 이렇게 뒤엎고 그 다음에 그 퇴비 있잖아요. 그 탑소일 그걸 가지고 와서 몇 푸대를 갖다 섞어가지고 다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료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씨앗도 뿌리고 모종도 갖다 심고 그랬더니요 그 해에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이처럼 묵은 땅과 같이 되었고 가시덤불과 같이 쓸모없는 땅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정말 갈아엎고 기경하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가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설령 조금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에는 이처럼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묵은 땅이 되고 돌짝밭과 같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뿌려도 그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요 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과 같이 돼요. 돌짝밭과 같이 돼요.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런 마음밭, 그런 심령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왜 이렇게 묵은 땅이 되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쓸모없는 땅과 같이 되어버렸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게 되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심령을 채웠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운 거예요.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헛된 꿈과 야망으로 그 마음을 가득히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밀어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로 그 심령이 채워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마음에 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게는 헛된 야망이 없고 내게는 이 세상의 꿈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왜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묵은 땅과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땅과 가시덤불 같은 이러한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갈아엎어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겸비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회복과 소생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임할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 분노의 불길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물도 무서워하고 불도 무서워하는데요. 물과 불 중에 뭐가 더 무섭냐? 불이 더 무서워. 종종 화재로 인해서 집이나 건물들이 전소되는 모습, 또 아름다운 자연들이, 산이 다 이렇게 전소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불길이 한번 솟구쳐 올라가면 그 불길을 잡고 진화하는 일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소방관들이 생명을 걸고 진화 작업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이 전소되고 나서야 불길이 잡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흔하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그 현장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로, 홍수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뭐라도 하나 건질 것이 있는데요, 화마가 쓸고 간 그 자리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다 태워져 버리고 소박한 꿈과 소망과 행복마저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화재, 화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불길을 끌 사람이 없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렇게 하시랴?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 하시겠냐? 그대로 하신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그 입에서 내실 말씀은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특성과 특징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분노의 그 어떤 이 무서움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결코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철저하게 제거해 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 몸 안에 암이 생기게 되면 그 종양, 악성 종양의 그 세포들을 수술로 인해서 제거해냅니다.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종양은 수술로 제거해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부패하고 우리의 심령의 종양이 생긴 것들은 어떻게 제거해내겠습니까? 무엇으로 제거해내겠습니까?
그것을 수술해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은혜의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내 안에 이 심령을 부패하게 한 그 모든 종양들을 제거해내고 수술해낼 수가 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 때문에 우리의 제약된 행위와 삶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의 상태를 정말 깊이 작아버려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권고한 것처럼 우리는 처절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회개를 상징하는 옷을 찢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 심령, 타락한 이 심령이 성령의 불로 찢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타락한 심령이 찢겨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나의 이 실존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의 영적인 실존 상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의 그런 실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못 보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나의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실존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심령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최후 통첩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의 이 영적 실존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가득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삶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외면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마음밭은 묵은 땅과 같았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너희 묵은 땅과 가시덤불을 갈아엎고 기경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과 같았고 가시덤불로 가득한 땅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4장, 새 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임을 하나님 저희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곤고한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드려진 모든 심령들과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하신 역사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증스러운 것들, 여호와의 목전에 가증한 것들을 다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어서 다시금 일터로 일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는 길을 형통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결핍함도 겪었고 위험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기업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도 흔들어 주시고 손을 못 잡으니까 그죠? 그래도 마음껏 웃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이쪽 지역은 아마 그 리오픈 3단계 이번 주 중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뉴욕시티는 내일부터 2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오픈하는 것도 좀 많이 더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교회의 모임도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2단계에서는 25% 수용 인원의 25%까지 모이게 되니까 이번 주부터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더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25% 저희 공간의 25% 정도면 한 2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10명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20명 정도까지는 한 자리에 한꺼번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많이 또 교회에 나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모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두 번 나눠서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1부 예배가 8시에 드리다 보니까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1부에 나오시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부 예배로 너무 많이 몰리면 2부에 예배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침잠이 좀 없으신 분들은 1부 예배, 8시 예배로 좀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2부의 숫자가 이렇게 균형이 좀 맞춰지면 어려움 없이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종전처럼 예배 영상 계속 보내드립니다. 또 수요 찬양 예배, 화요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니까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저희 교회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또 여러 명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 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는 올리비아 킴, 또 중학교 졸업하는 에릭 킴, 매튜 캉, 제이미 팍, 에비게일 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준 리, 또 대학을 졸업하는 레이첼 킴, 우리 졸업생들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어 예배가 오늘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면서 드라이브스루로 축하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우리가 매년 우리 제1여선교회에서 장학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1여선교회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당 어떻습니까? 많이 밝죠? 여기 딱 보면 지난 주간에 우리 전기 시설 LED로 이렇게 싹 다 바꿨어요. 이 전기 시설 바꾸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밝아지고 새벽에 보니까 너무 밝더라고요. 그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요. 참 이게 항상 늘 마음에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 이렇게 LED 형광등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바깥쪽에 방충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놔도 이제 벌레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김기준 장로님, 오르디아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헌물을 해주셔서 참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의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 재개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는데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은 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의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